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자비경, 메타수타의 순결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불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삶을 바꾸는 메시지를 아주 부드럽게 건네지요. 큰 깨달음이란 언제나 소란스러운 외침이 아니라 차 한 잔 식어가는 사이에 건네는 따뜻한 말처럼 천천히 고요하게 스며드는 법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오며 무수한 관계와 기억, 상처와 기대를 품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무거워서 나조차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할 때가 있었지요. 자식을 키우느라,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관계를 지켜내느라 분주했던 세월 속에서 정작 내 마음 한구석은 늘 덜컹거리며 텅 비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단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치유인지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자비경은 오래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자비의 기도문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천천히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나를 위한 자리를 지금 이 순간에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나를 향한 첫 번째 자비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챕터 1. 나부터 따뜻하게 품는 시간.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자식을 내보내고 관계에 상처 입고도 그저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왔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내느라 정작 나는 언제 나를 품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자비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사실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나를 위해 축원해도 괜찮다는 의미지요. 오히려 나를 먼저 따뜻하게 품지 못하면 남에게 건네는 온기조차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술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지요. 자식 셋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손주들까지 돌보며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앉아 계시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스스로를 꾸짖고 남에게 상처 줄까 걱정하며 마음을 조심스레 접어두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강한 어머니여야 했고 남편 앞에서는 의젓한 아내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동안 정작 자신의 마음은 늘 뒤로 밀려났던 것이죠. 절에서 자비경을 처음 들으셨을 때 그분은 이상한 감정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 속에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그동안 남을 위해 빌고 남의 건강을 걱정하고 남의 행복을 기도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내 행복은 늘 나중으로 미뤄두고 내 아픔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시간이 있었는지요? 우리는 참 오래도록 자신에게만큼은 가혹했습니다. 남에게는 이해와 용서를 베풀면서도 정작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 앞에서는 매몰차게 굴곤 했지요. 이제는 이 말을 나에게도 건네보는 겁니다. 부디 행복하기를. 누군가에게 주듯 나에게도 같은 온도, 같은 따뜻함으로 말입니다. 특별한 기도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눈을 감고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그 이름에게 빛 하나, 숨 하나 건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술래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괜찮아. 오늘도 잘 살아낼 거야.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점차 그 말들이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품어본 경험이었지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자비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남에게도 메마른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온기가 있는 사람은 그 온기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봄날의 햇살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만들듯이 말이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고, 햇볕 드는 창가에 앉아 잠시 눈을 감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배우자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다는 걸 느껴보는 겁니다. 자비경의 첫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부터 따뜻하게 품으라는 것. 그것이 모든 자비의 출발점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 오래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도 행복하기를 빌어볼 시간입니다. 챕터 2. 미움이 나를 다치게 할 때. 살다 보면 미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고, 배신당한 것 같은 행동에 밤잠을 설치고, 쌓여온 서운함이 돌처럼 가슴에 눌려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지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자비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상대를 벌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더 괴롭힌다고 말이지요. 분노는 상대를 향하지만 상처는 결국 내 안에서 곱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게 만들고, 평생의 인연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내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5세의 그분은 친구 한 분과 30년 넘게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함께 자식 키우고 시집살이 하소연하고 희로애락을 나누던 사이였지요. 그런데 몇 년 전 작은 오해로 인해 둘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서로 자존심이 상해 먼저 연락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은 더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운함이 남아있었지요. 길을 가다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고, 옛날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는 그 시간조차 고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했던 마음을 잊지 못해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녹일 수 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독을 마시는 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용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택하는 마음 공부지요. 용서는 때로 어렵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거나 배신이 너무 컸거나 아픔이 너무 생생하면 용서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해도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내 마음을 풀어줄 수는 있습니다. 정숙님은 어느 날 절에서 자비 기도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친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친구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을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다는 건 말이지요. 진짜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그리움이었고, 서운함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를 향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친구에게 닿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면 내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내 등이 굽어지고 결국 내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으면 어깨가 가벼워지고 숨이 편해지고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그 마음을 잠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었구나.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이 미움이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를. 이 서운함이 내 마음을 더 이상 무겁게 하지 않기를. 그리고 한 호흡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그 무게를 숨결과 함께 흘려보내는 겁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지요. 다만 그것에 묶여있던 내 마음의 끈을 조금씩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정숙님은 지금도 그 친구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관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가끔 그분을 떠올리면 미소 짓게 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유된 것이죠.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찾아왔고 그 평온이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챕터 3. 부드러움이라는 가장 단단한 힘. 우리는 종종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배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드럽다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지요. 세상은 치열하고 사람들은 냉정하며 따뜻한 마음은 이용당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말을 무기로 삼으며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비경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부드러움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세상의 날카로움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단단한 힘이라고 말이지요. 생각해보면 물이 그렇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쥐려 하면 빠져나가고 막으려 하면 돌아서 흐릅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물이 바위를 뚫고 계곡을 깎고 산을 움직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영자님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2세의 그분은 평생을 아주 강하게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고 일찍 결혼해서 고생했고 자식들을 혼자 힘으로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늘 강한 말투로 일관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졌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무서워했으며 주변 사람들과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강하게 살아온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강하게 살아왔는데 정작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상처는 점차 아문 자리에 꽃을 피웁니다. 부드럽게 보는 시선, 부드럽게 듣는 태도, 그 자체가 치유의 기술입니다. 자비경에서 말하는 자비란 바로 이 부드러움입니다.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수용입니다. 영자님은 어느 날 손주와의 대화에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소처럼 손주에게 공부 잘해야 한다고, 말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하려던 순간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요즘 무엇이 제일 재미있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그저 부드럽게 물어본 것뿐인데 손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어린 손주에게 말을 건네는 조부모의 눈빛, 그 느린 손짓과 미소 안에는 평생을 살아낸 사람이 가진 단단한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감싸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어떤 말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드러움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입니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강한 척하는 것이야말로 나약함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사람입니다. 영자님은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표정이 온화해졌으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강한 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강해진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갑옷을 벗으니까 오히려 상처를 덜 받았고 방어벽을 내리니까 오히려 안전해졌습니다.
자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으로 지키듯 모든 존재를 향해 한없는 자비심을 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강하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며 조용히 지켜봐줍니다.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아이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꼭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마음의 경계를 조금 풀고 그래, 괜찮아 라고 내 안에서 속삭여보는 것만으로도 부드러움은 시작됩니다. 강한 말을 부드러운 말로, 날카로운 시선을 따뜻한 눈빛으로, 굳은 표정을 편안한 미소로 바꿔보는 겁니다. 부드러움은 연습으로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한 사람에게라도, 한순간이라도 부드러운 마음을 내보면 그 부드러움이 점차 내 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나를 지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챕터 4. 관계가 편안해지는 마음 습관. 인연이라는 것은 붙잡는다고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주어야 비로소 자연스러워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비경은 말합니다. 서로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진다고 말이지요. 우리는 참 오래 힘을 주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이해시키려, 배우자를 바꾸려,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며 마음 깊이 애를 써왔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윤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68세의 그분은 아들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바라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고 결혼도 늦어졌으며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윤희님은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간섭했고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는지,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아들을 위한 마음인데 왜 아들은 그걸 모를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적이 있으신지요? 하지만 봄의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사람의 마음도 그저 흐를 뿐입니다. 내가 쥔 손을 조금 풀어낼 때 상대 역시 자기 자리에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자비경이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내가 바라던 길과 다르더라도 말이죠. 윤희님은 어느 날 법문을 듣다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자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해주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 이것저것 잔소리하는 대신 그저 안부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니? 힘든 일은 없니? 판단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는 마법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꾸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 자비경에서는 이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윤희님과 아들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점차 자주 연락했고 가끔 집에도 들렀으며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놓아준 만큼 아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죠.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는 멀어지기만 하던 관계가 자유를 주니까 오히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만 떠올려 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서운해서가 아니라 단지 함께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겁니다. 조용히 속삭입니다. 네가 있는 그대로 평안하기를, 네가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기를,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네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 말이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풀어내는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그 기도가 관계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관계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유 속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상대에게 자유를 주고 상대도 나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속에서 서로를 선택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자비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모든 존재가 구속받지 않기를. 윤희님은 지금 아들과 아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들도 어머니 앞에서 편안해졌고 자기 이야기를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놓아주었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이죠. 이것이 자비의 역설입니다. 움켜쥐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가까워집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이 자비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 관계의 변화가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챕터 5. 진짜 자비는 나를 위한 마음.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느라 나를 잊고 나의 쉼을 미루고 내 감정을 밀어두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지요. 희생은 미덕이라고 배웠고 나를 돌보는 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뒤로 물러나 있었고 내 행복은 언제나 마지막 순위였습니다. 자비경은 다정하게 알려줍니다. 진짜 자비는 남만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지 않는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지요. 내가 편안해야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아야 타인을 향한 미움도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명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4세의 그분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느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70대가 되어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말이지요. 그분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공허하고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왜 자기가 우울한지조차 몰랐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훌륭한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은 없었던 순간 말입니다. 어느 날 절에서 자비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행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자신의 행복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나를 위하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닌지,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스님은 부드럽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자비의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이지요. 이제는 그 오래된 마음에게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내 안의 상처, 서운함, 외로움에게도 행복하기를 이라는 축원을 건네봅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괜찮다고, 내가 원하는 것도 소중하다고, 나도 쉴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명수님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점차 그 시간이 주는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 말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이미 빛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의미입니다. 그 빛을 먼저 발견해야 남에게도 빛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명수님은 이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기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억지로 희생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러워졌고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베풀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스스로에게도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부디 맑고 고요하길,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내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이 기도가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자비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이 마음의 빛이 내 삶에 머무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평안이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마다 괴로움이 나가는 것을 상상해봅니다. 그 호흡 하나하나가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진짜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희생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소박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조금 덜 혹독하게 대하는 것, 내 실수를 용서하는 것,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 내 욕구를 존중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진짜 자비가 됩니다. 명수님은 지금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으셨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화해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잠시 쉬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거나, 그 작은 선택이 나를 살리는 자비가 되고 그 자비가 결국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용히 나에게 말해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부디 오늘도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존재가 평온 속에서 숨 쉴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 자비경의 순결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나를 먼저 따뜻하게 품는 것, 미움을 놓아주는 것, 부드러움의 힘을 믿는 것,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한 진짜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 한 잔의 온기처럼 내 안에 남아있는 부드러움을 느껴보시죠. 그 온기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의 하루까지 고요하게,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손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해 기도해보세요.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고통 없기를.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 몰라도 분명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비경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모든 존재에게도 말이죠. 오늘 하루 그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